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낫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물냄새를 맡고 쫓아온 그런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세의 손이 늘 들려있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파하죠.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에 이제 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왜 내게 이렇게 불평하지 말자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 뜻이 있고 그 고난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냥 허용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전초전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그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이끄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충분히 또 만날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 그랬죠.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늘 언제나 풍요롭고 평안하고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때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가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도 또 원하지 않을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언제나 전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죠? 그냥 오늘도 나는 나의 가정에만 몰입하고 내 일에만 몰입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뭐 백날 뭐 지나도 죽었다 깨나도 사실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샤머리즘처럼 우리가 어떤 뭐 액을 만났을 때에 그때 뭐 그 액이 풀려지는 그런 구슬하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마치 제사 지내듯이 굿하듯이 기도 부탁만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참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틀어진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어떤 긍정적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만날 테스트가 있고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작고 큰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이런 결과를 맺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바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 어쩌면 앞으로 2, 3년, 3, 4년 그 뒤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가운데 하나가 찬양인데, 찬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찬양이 잘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런 것으로도 또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되면 이제 늙은 목소리가 나오죠. 그 늙은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사용될까. 하나님은 하시면 얼마든지 은혜롭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우선 관심을 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찬양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이 거리에 나가서 이 찬양을 하면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을 해볼까 해서 한때 알아보기도 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재정도 좀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코로나19가 그렇게 장시간이 되면서 결국 지금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정이 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든 우리의 삶의 고난이든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결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그 전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만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부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전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만나러 지금 왔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그 장인에게 그 처가에 보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나갈 때에 그 아내와 또 아들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드로에게 맡겼던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처가에 보냈던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장인이 찾아오게 된 거죠. 왜 찾아오게 됐습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이라는 지역은요 좀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 요단강 동쪽 편으로 해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과 좀 이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쪽 지역에 이제 유목민으로 거주했던 그런 족속인데,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난 네 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죠. 그 넷째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미디안 족속들이죠. 거기에 이제 가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소식만 들었겠어요? 미디안의 마음속,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 감당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겠죠. 그죠? 아마도 모세가 이제 그 장인에게 내가 내 민족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그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자기 아내도 와이프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지금 뭐 하겠냐고, 가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국가를 네 혼자서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이런 그 불신의 마음들이 아주 가득 찼겠죠.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보낼 때는 기꺼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이 이제 성공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또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도 뒤늦게 아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이드로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모세와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가 오늘 핵심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그랬더니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서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열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하나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예?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됐다라는 말 자체가요, 내가 이방인에게 섞여 있었지만은 그들에게조차도 나는 안주하는 삶을 살기에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정착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내가 이불을 피고 잠잘 그런 형편이 못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게르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엘리에셀.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수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기록된 것이 많이 있죠. 할렐루야. 이방이 객이 되었던, 거기서조차도 자신의 정착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세의 그 고단함이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 뜻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찬양하면서 이름을 붙인 그 모세의 인생 그 역경,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이 모세의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전달 그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손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네? 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쓰일 때에 주로 이제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죠.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기록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권한, 그들의 힘 아래에 굴복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이걸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도저히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이걸 찬양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드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의 아래에 언약 백성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절에 시작되는 이 말이 참 이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며 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며 살죠.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게 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몇 마디의 말을 좀 잘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가진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그냥 버겁게 부딪혀오는 풍파를 만나서 그걸 헤쳐나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만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는 순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원수 같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전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엘리에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그것을 여러분 내 혼자 간직하면서 있지 마시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평생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 내 고난을 통해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멋지고 벅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 꾹 다물고 입 싹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가 전할 복음이 뚜렷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